자,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교회의 특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자,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공동체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UN 같은 공동체도 있고요. 미국 같은 큰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교회는 우리 이 금광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와 세상이란 공동체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흐름을 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눌 수 있는데요. 구약은 민족 중심의 어떤 교회로 형성이 됐다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그 신약시대에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교회를 보는 관점에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또한 신약시대에는 이제 민족의 장벽이 없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로 신약시대는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나눠집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이 외에도 수십 가지 은유적인 묘사로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교회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은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잡아서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자, 학교에 가면 학교의 본질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병원은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병원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그와 같이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이른 본질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 안에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 보면 거기에 몇 가지가 추가되는데 하나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성이 있는 교회,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하나라는 통일성의 교회, 총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 4가지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통일성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본질을 지켜나가는데 300년 동안은 기원전 300년 이전까지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이단들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11세기에 와서 교회가 양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바뀌는 거지요. 동로마는 그 언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서로마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역사, 문화, 신학의 차이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지역을 보면 동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서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네,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바뀌었나요? 그렇군요. 그렇네요. 네, 바뀌었네요. 자, 위에를 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을 의미하는데 이스탄불을 가시면 지금도 아직 그때 그 로마 당시에 그때 있었던 유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유적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슬람에서 그것을 지워나가는 작업을 했는데 다시 거꾸로 그것을 발굴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또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동방교회는 성교회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16세기에 와서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남을 통해서 카톨릭과 개신교도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개신교는 다시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와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영국에서 일어난 성공의 교회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여러 가지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누는 것 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의 안에 들어가면 감리교 그리고 구세군 여러 가지로 또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안에 몇 개의 공동체로 교회들이 몇 개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가닥으로 나눠져 있는지 아십니까? 크게 우리가 어디 소속돼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측? 여기까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예수교가 굉장히 커요. 미국에 가면 침례교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선교하러 들어왔던 곳이 침례교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쪽이 더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장로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한국 땅에 서울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라도 지역까지 쭉 다 선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침례교에서도 또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땅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가장 많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오다가 갈라집니다. 뭘로 갈라집니까? 통합측과 합동측은 나눠지고 감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로 나눠져 있어요. 가장 큰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 그리고 침례회 하나 그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이 안에도요 굉장히 많이 나눠집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어디 속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파였어요? 네, 제가 우리 교회 때문에 재건파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건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재건파가요 그만큼 이 일제시대와 이 6.25를 거치면서 재건파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고신파라고 있어요. 저는 고신파는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신학교도 남아있고 그 교세가 경상도 쪽에 굉장히 큽니다. 그 고신파와 또 우리 합동측과 통합측과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과 함께 일본의 그 천황을 숭배하냐 숭배하지 않느냐 숭배했던 파와 숭배하지 않았던 파로 또 나뉘게 되지요. 그 고신파 안에도 특별히 더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던 파가 재건파더라고요. 근데 그 교파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단점은 뭐냐면 확산이 안 돼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좀 이게 외부와 좀 폐쇄적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열어서 복음을 더 전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교류가 있었어야 되는데 재건파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안으로 그 교류를 딱 붙잡고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파를 아는 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고신파는 그나마 좀 확대가 됐는데 재건파는 그렇게 확대가 많이 되지 않았고 저희 교회 출신 그 부교육자로 섬겼던 분 가운데 그 목사님 김승관 목사님이시죠. 김승관 목사님이 고신파로 가셨더라고요. 고신대 쪽으로. 그래서 다시 편입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논문을 가지고 뭘 썼냐 하면 재건파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연락 온 혹시 가셨나요? 김승관 목사님이 우리 두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두 권사님을 조금 왜냐면 이런 교회가 지금 흔치 않고요. 지금 90세 이상으로 재건파에 남아있는 권사님들이 손꼽을 정도로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두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승관 목사님이 자기 논문에 이분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연락을 하셔서 뭐 제 이름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권사님 이름 쓰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통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분열이 돼요. 교회가 크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클수록 자꾸 분열이 됩니다. 이 분열이 교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의 특징이 있는 거지 분열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죠. 자, 통일성을 드러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서로 진리와 사랑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지만 하나 통일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안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 교회마다 개 교회 주의로 빠져들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참 어려워요.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감리교 나름대로 모여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 또 쉽지 않지요. 자,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거룩성입니다. 자, 교회의 거룩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이나 사물, 시간이나 장소에 적용할 때가 있지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듯이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인데 이 두 번째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때문에 깨어질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욕심과 또한 자기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과 차별화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로마 시대 때 그 많은 박해 가운데에도 이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런 윤리성입니다. 거룩한 윤리. 세상이 지키지 못할 만큼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시대, 그때가 로마 시대였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자, 3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거룩성을 드러내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거룩함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거룩해지는 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 이제 그 원로 목사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뭐예요? 정식 명칭이 뭡니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옛날에는 다 예배당이라고 교회 이름 줬습니다. 어디 예배당, 어디 예배당. 왜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의 개념이지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임재가 있으면 이 장소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럼 여기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죠. 왜요? 두세 사람이 내가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요? 가정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기도 안 하시는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니까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이 뭐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지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왜 여기 십자가가 없어졌을까요? 십자가가 왜 없어졌을까요? 언제부턴가 십자가가 띄었지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띄워버렸습니다.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히 합동측 교회는요, 이 십자가 다 띄었습니다. 왜 띄었을까요? 십자가는 언제 쓰는 거예요? 드라큘라 쫓아낼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이게 십자가 그 정도예요?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11조. 아니 11조. 십자가. 왜 11조가 아니야? 십자가인데 십자로 시작하니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십자가만 남은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드라큘라라는 그 영화가 아주 대표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그것을 바라본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뭘 만들어 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디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밑에 와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십자가 밑에 나가라는 말이 십자가 있는 그 밑에 나가라는 그 말인 줄 알고 다 십자가 밑으로 와요. 집에서는 기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회의를 한 거지요. 십자가가 그 조형물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건데 메시지는 없고 뭐만 있어요? 십자가만 걸고 다니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분 막 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놨더니 차가 우그러졌는데 십자가 앞에서 딱 멈췄대요. 아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 간증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다 뭘 걸고 다녀요? 십자가 걸고 다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차 뒤에다가 뭐 붙이고 다닐까요? 물고기! 이것도 왜 붙이고 다니는 줄 아세요? 이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더라.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고 다녔더니 하나님 보호하셨다. 이런 메시지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서양 사람들보다 한국 이 동양 사상 자체가요, 그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설교하면요 다 거기에 끄덕이실 거예요. 오늘 가가지고 다 십자가 사다가 십자가 걸겠지요. 근데 십자가 걸고 빨간불이 지나가. 그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이 물고기 마크하고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 최소한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뭘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의 상징화, 그리고 뭔가 나를 지켜줄 법한 뭐가 되는 거지요. 성경책을 항상 차 안에 두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사고 났는데 성경책이 있는 데까지 들어왔다. 이거 한 번만 간증되면 모든 그 교회 성도들 차에는 뭐가 다 있어요? 성경책이 하나 딱 아주 멋있는 걸로 금박 입힌 걸로 하나씩 딱 올려놓는 거지요. 보는 용이에요? 아니에요? 보는 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자, 때로는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60년대, 70년대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사고 났을 때 멈췄다든가 하나님의 은혜가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그랬대요.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청년 때, 아니다 고등학교 때 이 성경이 이제 막 너덜너덜하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경 버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전에 있는 교회는 다 모아서 이제 지방에 있는 좀 도와줘야 될 교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다 떨어진 거 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걸 다 찢어가지고요 점집 밑에다가 다 이렇게 묻어버렸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부적 가운데 태워 먹는 부적 아세요? 그 부적 드셔보신 분 있는 분이세요? 부적을 태워서 물에다 타서 물을 마셔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영안이 뛰었는데 그 물을 마신 사람을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서 뭘 했냐 하면 성경책을 태워서 물에다가 이렇게 마셔봤대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분이 어떤 걸 의미해서가 아니라 정말 부적도 태워서 마시면 악령이 임하는데 그럼 성경책을 태워 마시면 성령이 임하실 거 아니냐. 이거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서 다 태워서 드시지 마시고.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몸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금 가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이거 태워서 마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니까요. 왜요? 거긴 지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있어야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살려야 돼요. 거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슬람은 어떻게 복음 들어갑니까? 복음이 안전해져요. 그 사람들 꿈속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슬람권 가운데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보면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에 꿈에 예수님이 교회에 가라서 왔다고. 이런 사건이 이슬람권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왜 우리는 없죠? 여러분들 예수님 꿈꾸신 분,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소시적에 꾸시셨던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좀 꿔보신 분 있으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꿈이 없어도, 꿈을 안 꾸더라도, 이걸 태워서 먹지 않더라도 성령이 어디서 역사해요? 말씀의 그 진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던 미신적인 모습,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룩성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자, 보편적이라는 말은 세계적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보편성, 즉 범세계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자, 보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첫째가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돼요.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그리고 성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학벌적으로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회마다 지역 특색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하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경상도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청빙할 때 이분 고향이 어디여야만 돼요? 경상도 아니면 뽑질 않아요. 또 이쪽은 전라도, 여기도 어디 출신이어야 돼요? 말씀 다 필요 없고 일단 지역이 전라도냐 아니냐 이걸 봐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 전라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상도 분이 딱 15분 계셨대. 1000명 가운데 경상도 분이 15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쥐고 흔드는 게 누굴까요? 15명입니다. 똘똘 뭉쳐요. 이분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일반 설립사도 있는데요. 나머지는요, 서울 출신, 강원도 출신 막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15명이 똘똘 뭉쳐서요,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딱 얘기하니까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담임 목사님 무조건 반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색깔도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으로도 나눠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힘을 써요? 선교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오늘 모임하면서 제가 공약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 순방하자. 그건 말이 순방이 오늘 청년들 없으니까.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려고 이거는 말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야 제주도 가자 그래서 제주도 방학 때 우리 지금 제주도에 후원하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정말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장소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한대요. 야, 아직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일정으로 그 제주도 한번 가서 뭐 제주도 가는데 7만 원이면 왕복 되거든요. 야, 교통편만 딱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그 교회 가면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가고 다음 방학 때는 우리 섬에 있는 교회도 섬기가 있거든요. 섬에 들어갔다가 저만 빠져나올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장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 후원하고 있는 그 지역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함께 가서 그냥 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년부터라도, 올 겨울부터라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만 하고 와도 그 교회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돕는 건 아니죠. 후원하고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 가서 얼마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좀 데리고 2명이든 3명이든 데리고 좀 한번 갈까? 가도 되겠죠? 네. 7만 원이면 뭐 제주도 왕복 다 나오는데 뭐 도착하면 뭐 차로 모시러 나오시겠죠, 뭐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아주 빡세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집회만 잔뜩 하고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 하루는 그래도 관광을 한번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모임 때 그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힘들어하는 어려운 교회들 그냥 가서 예배만 같이 드려도 이 아이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5번째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성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런 모습이지요.
자, 4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사도성을 드러내는 길.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사도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교회는 먼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도신경이나 기타 역사적인 신조와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 그 사도성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하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교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제, 이런 건 지향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의 끼리끼리는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요, 공동체 모임하면 한 번씩 쏴요. 근데 거기 공동체는, 거기 이제 구역인데, 우리도 구역 있었죠, 그죠? 그래서 구역 모임하면 그 구역했던 그 집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하네요. 맛있게 식사 준비해서 하잖아요. 근데 요새 구역 모임하면 식사를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그 집에서 쏴요, 그냥. 그래서 맛있는 데 가서 식사를 하는 걸로 다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주일날 공동체 하니까 식사하고 모이니까 그런 게 없지만, 어떤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잘 사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뷔페로 구역 식구를 다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뭘 사냐 하면 여기 근처에도 보니까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더라고요. 칼국수 4,000원. 저 광명에 가면 2,500원짜리 칼국수가 있습니다. 항상 4,000원짜리 칼국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청원들이 한 분이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저 정도 사면 좀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충분히 설 수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음에 살 사람, 다음에 섬겨할 사람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구나 그냥 마음 먹으면 대접할 수 있는 칼국수 하나만 먹어도 그 공동체는, 구역은 얼마든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맞다. 때로는 귀한 곳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는 서로를 배려하고 교제권 가운데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교제권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교제권은 확대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지요. 누가 왔을 때 그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교제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왔는데 저번에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던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연신 뭐 먹죠? 냉면을 먹으면서 참 냉면 맛있다고. 우리 냉면은 아침에 뽑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냉면이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너무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식사할 때만 그런가?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게 맞습니다. 이 느낌은 들어오는데 그런 느낌인데 나갈 때는 아닌가벼, 이러시면 안 되죠. 들어올 때 가족적인 느낌이 나갈 때도 가족적인 느낌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의 교제 가운데 하나라는 의식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어머니입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큰 형님이 되시는 거지요. 우리가 모두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교제가 형성이 되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돕고, 또 돕는데 무엇을 바라고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그 사역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느낌 그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형이고 누나고 언니고 동생이고 한 모든 형성들, 그렇게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무엇을 할 때 서로 그 일들을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동역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사역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면 그 모든 것들 잘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함과 보편성, 하나됨, 그리고 사도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